이사야 44장 1절부터 13절 가지고 나 밖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쓰는 휴대폰 KT망을 쓰고 있는 알뜰폰입니다. 한 달에 요금은 12,900원이고 데이터 3기가를 주고 문자 250개, 음성통화 250분 그거까지 쓰면 12,900원입니다. 그리고 카드와 연결을 해서 제가 쓰는 신용카드 연회비 15,000원짜리를 가입해서 1년에 15,000원 내면 한 달에 30만원만 그 카드를 사용할 것 같으면 주로 뭐 이 밀감 같은 거 다 카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1,000원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내는 전기요금은 전화요금은 1,900원밖에 안 되죠. 1년에 15,000원 내고 한 달에 1,900원만 내면 됩니다. 12,900원이니까 11,000원 할인을 해주니까 그거 굉장히 싸죠. 15,000원을 1년으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뭐 전화요금이 2,000~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어야 되고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와이파이 존에서 카카오톡 가지고 음성 대화가 되고 문자 같은 거 카카오톡은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같으면 전력복지관 1층에 카페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그렇게 쓰면 돼요. 그 대신에 카카오톡에서 그 요새 뭐 피싱으로 걸리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뭐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뭐 사달라고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음란물 잘못 받다가 또 큰일 나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진우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빨리 병이 낫게 해 주십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최진우입니다. 오늘은 포근하고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니까 서쪽에 미세먼지 나쁨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와서 예배당 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동삼동은 내일부터 4일간 영하입니다. 17일 내일은 영하 2도, 모레 18일은 영하 4도, 19일은 영하 3도, 20일은 대안 영하 4도입니다. 이후로 25일까지, 21일부터 25일까지 최저기온이 다 영상입니다. 이제 뭐 겨울 다 갔다고 봐야 되겠죠. 오미크론 유행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수그러들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140만 명이 한 번에 걸렸다든가 그래도 뭐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중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요. 일본도 오미크론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들한테 감염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곧 오미크론이 주된 변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강해서 환자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하게 합니다. 또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새 코로나 검사는 아무나 이제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워낙 환자가 늘어나니까. 개인적으로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감기약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약이라든지 열났을 때 먹는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집에 좀 갖춰놓고 상비약으로 있으면 좋다. 감기약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약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이 도움이 됩니다.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감기약만 먹어도 낫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하면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환자가 넘쳐나니까. 노약자들과 고령자들에게는 오미크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독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독감도 치료 안 하면
뭐 사망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은. 오미크론 유행을 잘 감당해서 코로나 종식으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 복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일찍 구매를 해서 이미 들어갔고 어제부터 복용했습니다. 7명이 복용했다 그러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사용으로 중증 환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복제약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치료제를 받지 못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백신도 거의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뭐 어쨌든 간에 혜택을 못 보고 치료제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했습니다. 복과 위로를 주실 때 서두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늘 만나 뵙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 서방국가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냐, 죄냐,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1절에 이제 너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 깊이 명심하라고 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하실 것이 매우 중요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고 경청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같이 먹어서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먹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의 근원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약을 제 시간에 먹고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좀 상태가 좋다고 해서 안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어중간하게 먹었다가는 그 균이 나중에는 그 약에는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성을 가져가지고. 특히 계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꼭 정상이 없어도 의사가 말하는 대로 충분하게 먹어서 완벽하게 죽여야 됩니다. 균이 어중간하게 살아남는 게 있으면 그건 아주 지독한 균이 되는 겁니다. 약발을 받지 않는 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상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절에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여수루는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주로 시에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의 두려움에 들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의해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여기 있는 추리를 제거하면서
철거하면서 야, 이거 누가 좀 잡아주면 좋은데 하긴 일 잘하는 사람은 두 사람 목, 세 사람 목들 자기가 다 한다. 혼자 와서 다 해버린다. 이거 설치한 사람 우리 창문에 이거 뭡니까? 이거 이름 뭐라 그래요?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이거 설치한 사람은 혼자 와서 다 했어요. 재고 설치하는 거. 그래야 돈을 제대로 벌지 뭐 여러 사람이 나누면 뭐 몫이 제대로 얼마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소수가 있으면 일이 좀 수월해지죠. 전문가가 일을 하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설마 하다가 두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망해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에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 이스라엘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절에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의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요점은 확신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4절에 그들은 마치 시냇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으로 강성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육간의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초강대국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만큼 강대한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법조계, 학계, 지식적 인사, 정치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의 중대사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안 했지만.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대상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갔다 왔죠.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갔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별로 부담 없이 갔다 왔습니다. 덕분에 그 여행을 잘하고 왔는데 거기 와서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도 못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유대인 회당에 나가도 가르치는 일은 안 줘요. 예수님 전할까 싶어서. 지독한 나라들이죠. 성교의 마지막 종점이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해서 전해져가지고 다시 마지막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5절에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8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복을 받아서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불신 이웃에게 도전을 줄 만큼 정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천국에 거하고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에 억눌려 있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속량자가 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동포가 미국 가서 생활하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막 좀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학교를 억수로 두들겨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학교를 그냥 두들겨 부셔놔버렸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가족 전체가 부모와 형제들이 다 한 대명이 서너 명이나 대명인지 가가지고 계속 청소를 했다 그래요. 계속하기 위해서 교장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결국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 대속이라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죄는 딴 사람이 지었지만 대신 내가 죄값을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 아들이요. 그 형제들도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 의인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6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자이자 종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길어야 100년 정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저께는 103세 되시는 그 김영석 교수님 그 일상생활을 동영상으로 제가 봤는데요. 연세가 103살이신데요. 예. 사람이 길어야 100년이고 100년을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는 기간만 보아도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6절에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존재들은 여럿 있습니다.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8절에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신뢰할 만한 터전입니다.
인생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꾸짖습니다. 이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시킨다는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참신이 있나 하고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7절에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가 견줄 수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래사를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결정하시고 이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우상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도저히 내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력한 존재가 한 말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워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재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강조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제 솔직한 심정은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하고 적화 통일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향상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은 망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글쎄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 군은 전쟁이 나면 바로 북으로 공격해서 다 점령하겠다 그랬죠. 그건 다 헛된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말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그 당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줄 뿐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제대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적절하고 지혜롭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군이 정보가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러는데 미군도 그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2차 대전에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을 누가 대적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무기도 주지 않고요. 그러다가 큰 거 다쳤죠. 3년 동안 막 기진맥진하도록 그냥 싸워가지고 겨우 휴전한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북은 벌어진 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 발사와 관련된 자들을 규제했습니다. 중국은 북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북에게 지나친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 땅과 바다에서 강대국들이 싸웠습니다. 청일, 러일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는 한반도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6.25 이후에 이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계는 거의 끊어놓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6.25 사변 때도 일본은 참전국은 아니지만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미군들이 끝까지 휴식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운행할 때는 일본 잠수함들이 호위를 해줘야 돼요. 합치지 않으면 도저히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관계는 다 끊어놓고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한국 정부가 싫다고 하면 계속 미군이 주둔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노총이 시위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영구 중단입니다. 군사훈련 하지 않으면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미군 철수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지금의 분단보다는 적화통일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적화통일 내년에 차라리 통일하지 말고 영원히 딴 나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케아에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했습니다. 이케아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조립을 해가서 서랍장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질 않아요. 제대로 조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립한 채로 잘못 조립된 채로 갖다 줬어요. 그런데 군말 없이 돈을 내주는 거예요. 보통 시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딱 받을 때 샀을 때 그걸 그대로 갖다 줘도 줄똥말똥한데 그거 뭐 엉터리로 조작해갖고 지금 만들어 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환불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되돌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케아에서 물건 사면 못 쓰게 되면 그대로 환불해 준다.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뭐 심지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갖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해서 환불해줬다 그러잖아요. 타이어를 환불해줬다. 갖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 홈플러스에서는 타이어 판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환불해주니까 홈플러스는 무조건 환불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런다. 신뢰도가 올라간다. 타이어 값보다 더 올라간다. 그래서 환불해줬다는 거예요. 몰라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운명도 망하고 나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신중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8절에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정언할 나의 정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을 정언할 정인들입니다. 정인은 사실을 분명하게 정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정인으로 정언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한 정언이 재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정인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정인은 보복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진실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한 정언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을 중시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허무함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걷고 대표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걷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나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기술합니다. 먼저 나무에 밑그림을 그리고 대표로 밀어서 만듭니다. 12절에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을 달고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작 과정을 말합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 없는 허무한 존재인 것을 폭로합니다. 우상은 여기에 나오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고 물질적인 모양이 없는 우상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우상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다 어떤 것입니다. 뜬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헛된 일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책을 사놓기만 하고 보지도 않은 책도 많습니다. 왜 그걸 샀을까? 그 돈으로 차라리 누구 말 받들어 소고기나 사먹지 말이죠. 왜 그런 걸 사가지고 말이죠. 집만 대고 보지도 않고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헛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다 탕진합니다. 재능과 시간과 돈을 다 헛된 일에 투자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중에서 더 심하게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뭐 하다가 왔느냐,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텐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럼 상을 받겠죠. 그러나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그럼 매를 맞겠죠. 지옥 가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허망은
아무 결실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피조물입니다. 9절에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정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를 당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우매함이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 명예, 권력, 학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할 겁니다. 성도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상대화시켜서 추구해야 합니다. 11절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들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에 자기 나라 왕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북에서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도 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50%가 넘으면 대통령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울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부유하거나 민주주의거나 자유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고지대입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지금도 눈이 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구걸한다고 길에 아기를 안고 앉아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다 가난한데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이런 고통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상 제작자들에게서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고 했습니다. 우상 제작자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성을 다합니다. 우상 제작자들의 지나친 노력을 풍자적으로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너무 열중해서 자신들이 배고픔이나 또 목마름이나 피곤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억지로 드렸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수고는 헛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열심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심령을 각성케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제대로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이지만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확신하면서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언해야 합니다.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이런 하나님을 정언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언하게 하옵소서. 우상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관한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재판들이 신성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도권 대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시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신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상을 버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